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마침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여기서 다 뽑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역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 당시 누구든지 가고자 하고 또 가고 싶어 했고 무슨 활동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심지어 종교 활동을 하든지 항상 예루살렘에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충분히 사역은 하실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모든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 당신도 그곳에서 죽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장소로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그 죽음에 들어가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은 남겨두시고 다른 장소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충만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거,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제1번은 뭐냐면 우선은 죽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죽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어그러집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사랑하라,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교회를 이루어가라,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것은 예수께서 먼저 죽으셔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길에 전에 먼저 제자들한테 자기의 사명, 받은 사명,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르쳐준 내용들 속에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은 제자에 대한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죽으셔야 되는 일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고 갈릴리에서는 죽으셔야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남아서 제자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육하고 제자들을 뽑는 모든 과정들을 갈릴리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는 또한 어떤 지역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 역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마침내 그가 그곳에서 죽게 되죠. 침례 요한이 죽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누가 죽었으니 또 그 다음 이 사람이 일하고 하는 스토리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야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가장 대표되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마침내 죽었다는 것, 침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죽었다는 것은, 목베임을 베어서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냥 헤롯 왕한테 목베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원대한 뜻, 곧 선지자는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보내신 자, 참으로 보내신 자, 곧 선지자도 보내고 율법도 보내었지만 정말로 보내고 싶었던 그 참 보내시는 자, 보내실 자, 곧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때부터 그 참으로 보내신 아들 예수께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활동하던,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것은 이제 막을 내리고, 그 이후부터는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대한 원대한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곳은 우리가 지명상으로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갈릴리 예수의 능력입니다. 일부러 갈릴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이유인 거예요. 단순한 지명상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막을 내리고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 장소가 또한 갈릴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같은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36절과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경계합니다. 알리지 마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아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에바다입니다. 34절에 있는 에바다. 열리라라는 그 단어예요. 지금 주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만물들이 열리라라는 그 주님의 에바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그 중에 가장 독특하게 드러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귀먹고 어눌한 자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귀가 열리고 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려라 에바다 할 때에 이 사람의 귀가 열렸고 이 사람의 입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열리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함께 주님은 36절과 37절에서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 곧 에바다란 말을 들었던 그 사람, 귀먹고 어눌한 자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에바다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치게 하는 겁니다.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던 그 충격, 에바다라는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열려라, 열려라라는 말 속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고 이 에바다 사건과 함께 자기들이 나가서 에바다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막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사람들이 맞아 거의 진짜 있었어, 놀라운 일이 있었어 라고 계속 말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한 흐름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만나서 가장 큰 사건으로 에바다, 일부러 이런 에바다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일부러 들어가 있어요. 아람어로서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사건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에바다 사건인데 열려라,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입이 혀가 풀려라라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에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다의 충격 속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 주님이 말하지 말라라고 말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에바다의 충격에
여전히 에바다 역사를 자기들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사람들에게 이 귀먹고 어눌린 자의 입이 풀려지고 귀가 풀려진 것을 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나중에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또 상도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에바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 하지 말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에바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너희는 나타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너희들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도 36절과 37절의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뭐냐면, 착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본연의 모습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준다는 교회의 그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음도 있지만,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나가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에바다 했던 거예요. 나가서 주의 복된 소식을, 하늘의 소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렇게 부여를 받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 에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긴 가요. 가는데 처음 한두 번에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서 이런 귀머거리가 듣고 어눌한 자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적을 말하면서 주님의 소식을 들으러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게 말했던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 내 구주 하나 줄 때에는, 그때는 예수 내 구주를 보고서 감동을 받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서 그의 신뢰에 맞춰서 오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이 비대면하는 시대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배달을 하더라도 띵동하고 서로 만나지 않고 얼굴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이란 것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은행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시대는 점점 플랫폼 시대가 되어서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대면을 통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께서 비대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었다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었고요, 이 땅에 육체로 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초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더더욱이나 피를 흘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죽을 필요는 더욱더 없으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실 수 있으셔요. 그런 능력 없으시겠습니까? 진흙 더미에 빠진 사람에게 그냥 줄만 던져주면 그 사람 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으로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너희들이 살아나라 하는 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정말로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성품과 모든 방법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졌고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를 지나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주 예수를 만진 바 되었고 주 예수를 본 바 되었고 주 예수를 귀로 들은 바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보이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서 믿고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나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시대 이후에, 코로나 시대 이후는 더더욱더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비대면을 하면서 사람과 멀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영이 있어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오히려 비대면의 시대에 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더 만나기 싶어하고 사람 고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왜 거기에 장기간 오랫동안 머뭅니까? 단기 선교하지만 단기 선교 여러분, 사실상 선교사의 세계들에게는 쳐주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물자를 전해줄 수 있고 어떤 필요한 것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와서 그들을 보고서 구원함을 이루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뼈를 묻고 삶을 마감하고 가족들도 거기서 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보거든요. 원주민들이 우리한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소식, 자기들의 모든 종교를 깨뜨려야 될지도 모르는, 미신을 깨뜨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했는데 저들의 행동은 어떠하냐? 그런데 엉망이에요. 삶도 엉망하고 집안도 엉망하고 맨날 싸우고 욕심 많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사람을, 원주민들을 깔보고 이러면 복음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선교사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돈을 보고서 돈에 굴복하여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나중에 또 망합니다. 그 사람이 살해를 당하거나 돈이 또 어떻게 사기를 당해서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로 성공한 선교는 어떠냐? 진실로 그가 복음 하나를 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자기의 온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자기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때에 이 복음의 사역이 잘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6절과 37절에서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람들이 가졌느냐 안 가졌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8월달 이 8월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를 보는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의 성품을 보는 것이고 그 목회자의 인품을 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복음, 그 진리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그 귀중한 원리들을 잘 말하느냐 물론도 있지만 우리에게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떤 성품으로 갖고서 전도하러 가느냐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그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본질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장의 구름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처음 펼쳐지는 그 역사 속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까? 뱀의 한마디 말에 유혹받아가지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니까 욕심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에 대한 생각이 또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은 이후에는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충만해져서 선악과 곧 자기 마음의 양심이 발동을 하고 자기 안에 율법이 역사를 하고 자기 안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충만해진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우리의 후손들 역시도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마음의 양심,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양심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 창세기 3장의 구름 아래 곧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자기를 우선시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인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로막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 더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랑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막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막아버림으로써 복음 전파가 꺾여지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아끼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정말 내 영혼만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들 우리는 많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 바깥에서 사람들과 경쟁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폭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흩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진짜의 마음일까요? 일을 열심히 하여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히 죄를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 육체는 세상 사람들과 다투면서 살아야 되고 이기고 꺾고 또 내 감정을 좀 폭발도 좀 해야 되고 이 둘 중에 이 양자 중에 여러분 무엇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진실된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나는 육체의 모습이고 하나는 영의 모습인데 살아가다 보니 육체의 모습도 있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다 보니 영의 모습도 있는데 늘 이런 갈등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 이야기하였죠. 내가 정말 이 양자 사이에서 정말 고민하고 곤고하여 죽겠구나라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진짜의 모습이에요? 부활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판단을 받을까요? 이 오른쪽의 모습, 세상과 경쟁하고 감정 폭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이 진실로 내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많은 시간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조금밖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 영혼이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모습, 이게 진짜일까요? 우리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왼쪽의 것, 곧 내 영이 원하는 바가 진실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의 중심 속에서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그 땀과 세상의 물질 속에 젖어드는 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성품을 사모하는 이 영의 모습도 또한 있는 것처럼, 이 모습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단언하였다고 하여서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세계사, 역사는 모두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그것과는 별개로 떨어진 것이 뭐냐면 주 예수의 걸어가신 길,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가 주 예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흐름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신 진리의 흐름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여서 세상과 겸하여 사는 모습, 물질을 찾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거만하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무엇이 꺾이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복음,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성령을 쏟아내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끊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내구주 나가서 들고서 전해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 전달한 이후에 그 사람이 내게 연락을 해오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 관심을 갖느냐? 와,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는구나. 세상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지만 모든 고통과 고민이 사라져 보이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 반대 모습들이 점점 보여진다면 이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막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받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는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나고 겸손한 모습이 없다 그러면 이 복음은 끊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본질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인이라 칭하게 되었다.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여서 칭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본질상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서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이후에도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지금 이것을 강대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은 누구누구 어느 집사 어느 안수집사 한 사람 각각의 너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은 정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온 회중을 향하여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강대상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역시 우리 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자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자. 너도 죄인이니까 너 정죄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같이 겸손하고 같이 교만에 빠지지 말고 같이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었으니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성도들이여, 너 나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물질을 줄 수 있는 정도지만 이 사람을 향하여 목숨을 내줄 수까지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삶에서 목숨을 던져주는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아프리카 오지에 아니면 중국의 그 험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 가면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이 닥치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위협에 빠질 때는 그 성도를 향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현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지금 위경에 빠졌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황이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쪽 상황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공통된 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다는 그 본질적인 주님의 계명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를 뿐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귀먹고 어눌린 자가 왔어요. 주님이 고쳐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적만 보고서 이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 두려웠던 것이고, 또 그러나 주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 귀먹고 어눌린 사람을 향하여서 전폭적인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으로 으깬 다음에 그 침이 있는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색해요. 상당히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잡혀 들어갈 겁니다. 축사를 잘못해도 불법 의료 행위로 잡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침을 뱉는 것은 하나의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을 고칠 때 침 뱉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셨던 부분들인데 침 뱉는 장면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7장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침 뱉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벳세다 맹인 소경을 고칠 때 주님이 또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9장에도 역시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으깨가지고 어떤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 벳세다 소경하고 달라요. 날 때부터 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도 침 많이 뱉으셨어요. 침 뱉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신 것은, 야, 내가 너 이렇게 지금 귀가 안 들리지. 손가락을 안 넣고 귀를 만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귀 근처를 쓰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행동은 뭐였느냐? 물론 여기서 이 당사자인 사람의 고백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에 귀를 집어넣을 때는 이 사람은 느꼈을 겁니다. 아, 나를 고치려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내 귀를 만지고 자기 손가락을 내 귀에 집어넣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의 타액이라 할 수 있는 침을 뱉어가지고 비빈 다음에 내 입에 엿는 거, 남의 침에 내 혀에 닿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어쨌든 나를 고치려 하는구나. 나를 고치려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라고 이 사람은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떤 데는 미신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당사자만큼은
그 사실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식, 저 하늘의 구원의 소식을 정말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갖다 주는데 아이고 좀 잘 살아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구제한다 싶시다. 이거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이 워낙 세기 때문에 물질 잘못 주는 것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막아서 복음이 막혀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이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구나. 감사하다. 나를 고치시려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는구나. 그리고 탄식하시고, 탄식은 또 뭐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불쌍히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의 표현으로 탄식하셨구나. 지금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를 하나의 장면마다 곳곳이 전부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리를 떠나가지고 자기와 일대로 독대로 하면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서 자기 혀에 넣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또 나를 향하여서 탄식도 하시고 또 그를 향해서 마침내 에바다 하면서 열려라 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그때에 이 사람은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얼마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아짐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상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꺾어버리는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서 우리 성도들이 우선은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늘 공부하다시피 배운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투지 마라. 허영, 자기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는 게 뭡니까? 허영 아니겠습니까? 헛된 망상이나 어떤 그런 허영 때문에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요, 여러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가 더 나으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을 서로 돌아보니까 이 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아졌는데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는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억울한데요, 그게 아니다. 나중에 한번 보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라. 그러면 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권위자가 되고 이 땅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저 하늘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만한 사람, 천년왕국에서 그 사람은 겸손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번도 겸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100년의 인생을 120년의 인생을 가진 사람이 겸손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남을 다른 사람보다 지극히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년왕국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천년왕국을 사는 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 왕료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한을 두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큰 것을 찾으려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 내버려 두고 저 하늘에 얻을 것을 생각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다른 이유는 저 하늘에 꿈을 두고 주님께서 들어가신 저 하늘 보좌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풍성하신 사랑, 그런 동일한 성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채워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